할렐루야. 이 저녁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지으실 때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지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주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그 목적이 그 본연의 모습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 전심으로 주님 바라보고 하나님 찬송하며 주로 인하여 기뻐하며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드리는 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며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찬송하라 지으셨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만드셨으니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전심으로 주님을 찬송하고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을 높이며 영광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찬송을 받아 주옵소서. 주님만 홀로 이것 가운데 높임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높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큰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시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 이름 찬양하리라. 왕이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 이름 찬양하리라. 진리로 다스리네. 모두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다시 한번 왕이신 하나님께 두 팔 들고 찬송합니다.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 이름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모두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모두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모두 기뻐하라.
할렐루야. 우리의 영원한 찬송 되시는 왕 되신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찬송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힘차게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하시면서 우리의 영광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 우리 함께 고백하며 찬송하시겠습니다.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예수와 같은 이름 없네. 죄악과 어두운 세상 유일한 소망, 예수와 비교할 수 없네. 모든 민족을 구원할 이름 예수, 그 발 앞에 엎된 우상 무너지는 영광의 이름 예수 찬양하리. 전과 나중 되신 주 세계와 열방 가운데 예수와 같은 이름 없네. 죄악과 어두운 세상 유일한 소망, 예수와 비교할 수 없네. 모든 민족을 구원할 이름 예수, 그 발 앞에 엎된 우상 무너지리. 영광의 이름 예수 찬양하리. 전과 나중 되신 주 영광의
할렐루야. 영광의 주님 예수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1장 17절 말씀해 보니까 만세의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말씀을 가지고 지으신 찬양입니다. To the King, eternal, immortal, invisible. 우리 하나님의 그 성품들을 우리가 함께 바라보며 주님 우리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찬양으로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원한 왕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를 주께 영원히 보이지 않는 영원한 왕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를 주께 영원히 아멘. 보이지 않는 영원한 왕 보이지 않는 영원한 왕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를 주께 영원히 보이지 않는 영원한 왕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를 주께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아멘.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아멘. 영광과 존귀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아멘.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아멘. 보이지 않는 영원한 왕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를 주께 영원히 보이지 않는 영원한 왕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를 주께 영원히 아멘.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아멘.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찬송 받으실 그 하나님께 우리의 고백으로 이 찬양을 다시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원한 왕 보이지 않는 영원한 왕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를 주께 영원히 보이지 않는 영원
종이 영원히 아멘. 영광과 종이 영원히, 영광과 종이 영원히, 영광과 종이 영원히 아멘. 영광과 종이 영원히, 영광과 종이 영원히, 영광과 종이 영원히 아멘. 영광과 종이 영원히, 영광과 종이 영원히, 영광과 종이 영원. 우리의 두 팔을 주님께 들고 영광 올려드립니다. 영광과 종기, 영광과 종기 영원히, 영광과 종기 영원히, 영광과 종기 영원히 아멘. 영광과 종기 영원히, 영광과 종기 영원히, 영광과 종기 영원히 아멘. 영광과 종기 영원히, 영광과 종기 영원히, 영광과 종기 영원히 아멘. 영광과 종기 영원히, 영광과 종기 영원히, 영광과 종기 영원히 아멘.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담어 다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그 크신 사랑, 그 크신 은혜, 그 크신 능력 찬양해. 그 크신 사랑, 그 크신 능력, 그 크신 은혜 찬양해. 그 크신 사랑,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사랑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하나님 그 은혜로 우리를 채우시고 오늘도 하나님 그 보이지 않는 영원하신 왕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며 인도하시는 것을 믿고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시절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우리의 두 손 들고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이 귀한 저녁 시간 저희로 주님 앞에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찬양을 받으시고 저희 가운데 은혜 내려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들 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이 귀한 저녁 시간에 하나님께서 저희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는 귀한 수요일 저녁 되기를 원합니다. 또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그렇게 간구합니다.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주신 말씀 저희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4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코로나 상황 때문에 저희들이 차로 어디 가까운 곳도 여행하는 것, 어디 가는 것이 참 불편해졌는데 이전에는 자동차로 여행을 참 많이 했습니다. 저도 여행을 많이 했었는데 굉장히 오래전에 자동차로 대륙을 막 다녔던 적이 있습니다. 겁도 없이 혼자서 그렇게 막 다녔었는데 몇 번 하다 보니까 저한테 요령이 생겼는데 여행하기 전에 두 가지를 반드시 챙겨야 합니다. 하나는 좋은 지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당시에는 내비게이션이 없었기 때문에 좋은 지도를 가지고 내가 가는 길이 맞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지만 길을 돌아가지 않을 수 있는지 잘 확인해야 됩니다. 두 번째 꼭 가져야 되는 것은 트리플A에 등록을 해놔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디 멀리 갔을 때 문제가 생기면 이머전시 상황에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게 많은 것들이 없고 트리플A를 불러야지만 기름이 떨어지면 기름을 가져오고 그 자동차에 열쇠를 안에다 넣고 내리면 또 가지고 와서 열쇠 자동차 문도 열어주고 트리플A가 이머전시 상황에서 굉장히 많은 것을 도와줬습니다. 제가 처음 여행할 때에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혼자 하는 길이고 또 길도 저는 알래스카에서 이 뉴욕까지 내려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두려웠었고 막막했습니다. 그런데 하루 이틀 지나다 보니까 굉장히 좋은 거예요. 자연도 너무나 멋있고 또 그런 곳에서 혼자 이 성경책 펴놓고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면 굉장히 담대해지고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아침에 떠오르는 해를 보면서 또 밤에 수많은 달들을 보면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막 생각하면서 이 약속이 나에게 주신 약속이다 막 고백하고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니다가 하루는 굉장히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주변을 너무나 신나게 두리번거리면서 갔었는지 몰라도 아무리 가도 주유소가 안 나오는 겁니다. 캐나다 중부였는데 이곳에는 도시도 없고 간혹가다 있는 주유소에서 음식을 팔면서 그게 제가 뭐 연료도 구하고 음식도 먹을 수 있는 전부였는데 주유소가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급한 마음에 더 밟아서 앞으로 열심히 나갔는데 아무리 가도 주유소가 없는 겁니다. 그러다가 차가 기름이 떨어져서 불이 들어온 후에 보통 한 30마일 정도 가면은 이게 기름이 다 떨어진다고 말을 하는데 30마일을 가도 기름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생각에 이제 내려서 AAA에 전화를 해야 되는 순간이구나 하고 차가 멈추어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돌아보니까 전화를 할 곳도 없는 겁니다. 그때는 이 무선 전화가 없을 때였거든요. 이 상황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면서 고민하다가 지나가는 여행객들을 차를 세워서 도움을 구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머전시 가스를 가지고서 제 차에 넣고 그 사람들이 어디쯤 가면은 주유소가 있다 알려줘서 이제 잘 무사히 운전하고 다시 돌아올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그 당시에 그런 일을 겪을 때 굉장히 당황했었는데 그때 배운 게 뭔지 아십니까? 자동차 기름을 꼭 신경 쓰고 주기적으로 넣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도 마지막에 불 들어오면 넣는 것이 아니라 한 반에서 3분의 1 정도 되었을 때는 보이는 주유소에 무조건 들어가서 기름을 넣어야지만 여행하는데 위험하지 않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리퓨엘이라는 겁니다. 다시 연료를 넣는 것. 우리의 육체도요 이와 마찬가지인데 몸을 혹사시키고 많은 일을 하고 나면은 몸은 반드시 쉬어야 하고 이에 합당한 음식물을 섭취해야지만 에너지가 나는 것이죠. 몸도 쉬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몸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도 이와 마찬가지라는 것을 아십니까? 우리의 영혼도 집중하고 또 영성 생활을 하고 매일매일 신앙을 해도 그대로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채워짐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상황이 1년째 이제 지내가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 정도 진행될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처음에는 코로나 상황이 벌어져서 직장도 안 가고 학교도 안 가니까 좋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아이들은 답답해하고 마스크를 벗고 밖에 나가 놀고 싶어합니다. 집에서 일하는 것 자택근무도 굉장히 좋은 줄 알았는데 자택근무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일하는 것과 내 개인적인 것이 구별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게 집중해서 일해야 하고 인터넷으로 회의하는 것, 화상으로 회의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컴퓨터 모니터 앞에 집중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쳐가죠. 주부들도 지쳐갑니다. 처음에 가족들이 함께 있으니까 굉장히 좋은 것 같았는데 예전에 남편이 퇴근하고 돌아오면 저녁을 해놓고 기다리는 것이 좋았었는데 지금은 끼니 때마다 남편이 밥을 달라고 하는 이렇게 하루에 3끼를 꼬박꼬박 챙겨 먹는 삼식이인지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피곤하다는 거예요. 돌아서면 밥 해야 되고 쉴만 하면 또 밥 해야 되고 간식도 해야 되고 많이 지쳐갑니다. 그렇게 일상의 생활이 몸도 지쳐가고 마음도 지쳐가는데 우리의 영적인 부분도 지쳐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전처럼 교회에 마음껏 모이고 예배하고 사람을 만나 교제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것이 좋은 것 같았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니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틀어놓고 그냥 마음은 딴 곳에 두고 시청하는 것처럼 그냥 그 앞에 앉아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한 말씀을 폈는데도 형식적으로 책 읽기를 하는 것처럼 성경 말씀 앞에 나오고 십자가 앞에 섰는데도 감동이 없어지는 것처럼 냉랭한 모습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마음과 영혼이 점점 지쳐가는 것, 힘들어지는 것, 점점 냉랭해지고 무기력해지는 것을 우리는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 순간 우리들은 믿음 안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회복되어야 하겠습니까? 아니, 어떻게 해야지만 이 모습들이 우리가 해결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회복됩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주제인 것처럼 리퓨얼, 에너지, 영적인 에너지를 우리는 다시 채워야 한다는 것이죠. 이 영적인 고갈 상태에서 해결되는 방법, 그 비결은
다시 한번 채워짐에 있습니다. 이것은 나의 노력과 이 나의 것으로 채우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채워질 때에 그제서야 온전한 충만함이 있고 새로운 힘이 난다는 것이죠. 아무리 좋은 차가 있더라도 마냥 달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일정 시간이 되면 기름이 떨어지면 반드시 연료를 채워 넣어야지만 그 차는 달려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운전자의 입장에서 보면 일정 기간을 운전하고 난 후에 반드시 멈추어 서서 기름을 넣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리퓨얼입니다. 다시 한번 연료를 채우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삶에서 영적인 모습이 이와 동일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열심히 신앙생활하지만 자주 주기적으로 주님 앞에 멈추어 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아야지 됩니다. 주님의 사랑을 회복해야 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지만 우리는 능력 있게 신앙생활을 하고 고갈되지 않고 영적인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제 아마 올해 여름이 지나기 전에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다 백신을 맞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백신이 보급되고 있고 버지니아는 지난주에 확인한 것은 16%가 조금 안 되게 백신을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있으면 저희들도 백신을 맞을 수 있고 보다 더 안전하게 저희들이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백신을 맞으면 안전해지기는 하겠지만 보다 많은 상황들이 회복되겠지만 우리의 영성이 백신을 맞으면 회복되겠습니까? 백신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주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회복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14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의 기도는 간절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무릎을 꿇고서 마음을 다하여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은 이 사도 바울의 기도를 살펴볼 것인데 그의 기도는 에베소 교회의 영적인 회복, 영적인 에너지를 채워 넣는 것, 리퓨엘에 대한 그러한 기도입니다. 어떻게 하면 다시 영적으로 힘을 회복할 수 있는지 사도 바울은 그것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도 바울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하고 에베소 교회가 영적인 충만함을 회복하였던 것 같은 이 모습이 저희 교회에 그리고 이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에 독인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볼 수 있는 사도 바울의 기도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능력으로 강건케 하옵소서. 우리 같이 따라서 한번 읽어볼까요? 능력으로 강건케 하옵소서. 능력으로 강건케 하옵소서.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속사람의 강건함, 사도 바울은 이것을 가장 먼저 기도했습니다. 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강건함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기도하겠습니까? 그것은 에베소라는 이 지역이 얼마나 타락한 곳이었는지, 그리고 이 타락한 곳 중심에 교회가 세워졌을 때 영적인 공격과 유혹이 얼마나 많았었는지를 사도 바울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변의 상황들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쉽게 하고 약화시키기에 너무나 충분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에베소가 어떤 곳입니까? 지금의 터키 지역입니다. 터키 지역의 저곳을 보면은요, 에베소는 터키 중서부에 있는 지중해 연안의 항구 도시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지역을 방문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보는데 이곳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오갔기 때문에 많은 신전이 있었고요, 굉장히 큰 광장들이 있었고요, 사람들이 거주했던 굉장히 많은 유적들이 이곳에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지금도 에베소는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항구 도시입니다. 저희 가운데서도 가보신 분들이 계시죠. 처음에 가면 너무나 이 화려한 이 유적들을 보면서 굉장히 감탄합니다. 야, 저 기둥을 어떻게 세웠을까? 저렇게 무거운 대리석 돌인데 저거 어떻게 올렸을까? 그런데 이곳을 좀 공부하면서 몇 번을 방문해서 보면은 이곳이 얼마나 타락한 곳이었는지의 흔적들이 곳곳에 나와 있습니다. 먼저 볼 수 있는 것은 이곳에 굉장히 많은 우상들이 있습니다. 이곳은 기본적으로 지금도 많은 것들이 훼손되어 있지만 이곳에 가면은 많은 것들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저 화면에
그 왼쪽 위에 보이는 게 아르테미스 그 여신입니다. 다산을 상징하는 여신이고, 많은 사람들이 저 앞에서 풍요를 위하여서 농작물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많은 곡식을 추수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그러한 장소였습니다. 그 옆에 있는 것을 보시면 그것은 의술의 신이라고 불리는 아르케알레피어스라는 그 우상의 모습이 새겨져 있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행운의 여신이라는 티케입니다. 곳곳에 그 들어가는 입구마다 저것이 저 모양이 조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메두사입니다. 거기 보면은 그 머리카락이 뱀처럼 막 생겼죠. 저것도 우상으로서, 악신이지만 우상으로서 섬겼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래쪽에 왼편에 나오는 것은 헤라클라스의 이 그 기둥들인데, 저 안을 지나가면 힘이 넘치고 그 원기가 다시 생긴다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 다음에 있는 것이 뭐냐면은, 아래 중앙에 있는 것은 니케라는 승리의 여신입니다. 이게 니케가 그 나이키입니다. 우리가 신고 다니는 신발, 그 나이키, 승리의 여신. 손에 보면은 월계관을 들고 있죠. 저 앞에 가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저 우상들 앞에서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하고 많은 것들을 바쳤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몇 가지 장면만을 봤는데, 이곳은 이 에베소라는 지역은 굉장히 많은 우상들이 있었고, 우상들을 사람들이 오가면서 숭배했던 지역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베소는 이런 우상들이 많이 있는 곳에 세워져 있는, 이 교회는 그곳에 세워져 있었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이곳에 가면 볼거리가 있는데, 그게 에베소 광장입니다. 에베소 광장은 길이가요 150m나 됩니다. 굉장한 길이죠. 좌석이 25,000석입니다. 저곳에서 과연 무엇을 했느냐? 공연도 하고요, 또 연설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곳의 주요 목적은 검투사들이 그 칼을 들고 서로를 싸우는 것을 구경하는 그러한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이 장소 역시 이 에베소 지역이 사람들이 얼마나 잔인했었는지, 잔인한 본성에 근거해서 이런 것을 유흥으로 즐기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됩니다. 또 다음에는 그런 게 가면은 꼭 보는 것이 두란노 서원입니다. 이 두란노 서원은요, 많은 철학과 지식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도서관이었죠. 그곳에는 철학자들이 모여 있었고, 수사학에 능한 사람들, 천문학에 능한 사람들, 기하학에 능한 사람들이 모여서 학문을 토론했던 곳입니다. 그런데 저기에 들어가는 이 문에는 4개의 여신이 있는데요, 저거는 그 지혜와 지식, 지성과 용기를 상징하는 그런 여신입니다. 저 앞에서도 숭배를 했었고요. 저 위에 보면은 발 모양이 하나 있는데, 저게 뭐냐면 두란노 서원 앞에서 나오는 곳에 저 발이 있는데, 자기의 발을 대서 저 발보다 자신의 발이 크면 좌측으로 가면은 창기들이 있는 곳에 출입할 수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허락이 된다고 합니다. 저 발 크기는 제 손으로 한 뼘 정도 길이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곳을 보면은요, 에베소라는 것이 지금은 저희들이 굉장한 그 유적들을 자랑하는 곳으로서 저희들이 방문해서 보게 되지만, 에베소 교회가 있던 초대교회 당시로 돌아가 보면 이 지역은 우상이 가득했던 곳이었고요, 사람들이 악한 모습으로 검투사들이 피를 흘리는 것을 구경하면서 즐거워했던 곳이었고요, 그 다음에는 이곳에서는 들어가면 여신들이 있으면서 많은 그 성적으로 타락한 것, 많은 악한 일들이 빈번하게 너무나 당연한 듯이 범해졌던 그런 곳이 에베소라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풍요로웠던 지역이라고 볼 수 있지만, 에베소 교회는 이렇게 악한 문화 속에 이 교회가 존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전부였습니까? 로마 초대교회에 보면은 이 에베소 교회는 로마의 공격에 극심한 박해를 받았던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인들은 영적으로 많은 유혹을 받습니다. 이 가운데서 신앙생활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 힘겨움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박해조차 받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는 자체가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하루하루 너무나 힘겹게 견뎌야 하는 그런 상황 속에 이들이 놓여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들에게 가장 먼저 기도하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이들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속사람이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흔들리면 안 됐기 때문입니다. 세상 문화의 거센 공격 속에서 이들은 흔들리면 안 됐었고, 믿음을 강건하게 붙잡아야 했었죠. 그러니까 이곳에서 주고 있는 사도 바울의 기도는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옵소서. 어떻게 해요? 말씀을 보면 성령 안에서라고 말합니다. 성령 안에서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어떠한 의미입니까?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는 것은 같은 의미입니다. 실제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것은 바로 성령에 의한 것이고, 그분이 우리 안에 내주하실 때에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이 땅을 강건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동일한데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강건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강건합니다. 타락된 세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로마의 타락된 문화와 사회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강건해야 했었고 강건하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잘 아는 다니엘을 보면 어떻습니까?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은요, 고대 근동에서 가장 큰 왕국을 거느렸던 왕입니다. 고레스 왕이 통치하고 있을 당시에 다니엘이 활동했었는데, 그 고레스 왕의 강한 그 통치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요, 그 안에서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통하여서 담대하게 선포되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 안에서 강건한 삶을 다니엘은 살았다는 것이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다니엘과 같은 영적인 강건함이 있어야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기도대로 세상이 어떠한 흐름으로 우리를 어떻게 공격하고 우리의 가치관을 어떻게 흔들고 유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강건함을 가지고서 주님 앞에서 담대하게 서서 신앙생활을 해야겠습니다. 세상은 점점 타락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역사를 보면은 세상은 한 번도 타락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다만 점점 더 심해져 가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의 이 기도는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거하라, 그래야지 너희들은 담대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죠. 17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이것이 이 땅을 강건하게 살아가는 비밀이라는 겁니다. 이런 질문을 저희들이 할 수 있죠. 저희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리스도는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모든 신자에게 내주하십니다. 그렇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합니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해 있는데, 사도 바울은 왜 그리스도가 그들 마음에 내주하게 해달라고 여기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전입니다. 이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강건하게 되는 것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목사였고 신학자였던 이 찰스 하치는 이런 그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내주하심은 정도의 문제이다. 성령이 속사람에게 힘을 주시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정도의 문제. 즉 여기서 바울이 구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성령의 내주하심을 더욱더 확고하게 붙잡아야 한다는 것, 더욱더 확고하게 붙잡아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항상 함께 하시지만 그 거하심을 내가 강하게 붙잡는 것, 이것이 주님 안에서 능력 있게 사는 것, 강건하게 되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설명하면 저희는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저희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갑작스럽게 어려운 일을 당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주님 앞에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죠.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정말 주님 앞에 매달립니다. 막 강청하는 기도하면서 주님 이거 꼭 들어주셔야 됩니다. 주님 이거 응답해 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시면 안 됩니다. 정말 이거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주님께서 말씀에 응답해 주시고 또 내가 원하는 대로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주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그런데 저희의 모습은 갑자기 응답을 받고 나면은 어느덧 간절했냐는 듯 여유로워지고 기도의 자리에서 멀어집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신약에 보면 계시다라는 이 단어는 두 가지 헬라어로서 표현되는데, 하나는 파로이케오, 다른 하나는 카토이케오라는 이 두 단어로 표현됩니다. 파로이케오라는 것은 거하긴 거하는데 나그네처럼 거하는 겁니다.
거했다가 또 떠나갈 수 있는 것, 옮겨 다닐 수 있는 것이 파로이케오라는 단어로 설명되고 있고, 이 카토이케오는 거주할 때 영구히 거주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곳에서 떠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에서 그리스도가 계시다라는 이 표현은 카토이케오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매 순간 붙잡고 확고하게 우리는 담대하게 이 땅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주님과 함께 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잠시 붙잡다가, 급하면 신앙으로 붙잡다가 아니면 내가 떠나보내는 것처럼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완전히 붙잡고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 사도 바울은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삶의 강건함이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 그냥 같이 있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함께 거하는 것. 그리스도가 이 안에 거할 때에, 내가 주님과 완전히 동행할 때에 우리의 삶은 어떠한 상황에도 강건하여질 것이고 흔들림이 없을 것이고,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하고 우리를 힘겹게 하는 세상 유혹 속에서도 우리는 담대하게 이 땅을 살아가게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삶의 유혹과 고난 속에서 지칠 때가 있습니까? 여러분, 마지막 힘을 어디에 써야 하냐면 주님을 붙잡는 것,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에 우리의 마지막 힘을 다 쥐어짜서 주님을 잡는 것에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강건하여 지고 이 땅을 능력 있게 살 수 있도록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봅니다.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의 두 번째 기도는 이렇습니다. 사랑 안에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게 하옵소서. 사랑 안에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게 하옵소서. 사도 바울은 이 표현을 두 가지의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죠. 하나는 나무, 식물의 비유를 들어서 뿌리가 깊어지고, 다른 하나는 건축에 비유하여서 터가 굳어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성도는 사랑이라는 기초 위에 뿌리가 깊어지고 터가 굳어지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시애틀을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요. 제가 아는 그 친한 목사님들은 주로 서부에 계십니다. 시애틀에 많이 계시는데, 한 분 목사님을 방문하였는데 그분이 시애틀은 굉장히 아름다운 곳이 많다 하면서 무슨 스테이 파크에 데려가서 저와 함께 산에 등산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그 등산을 그렇게 원치 않았는데 이분이 막 저를 데려갔는데, 올라가면서 보니까 동부에서는 보지 못하는 굉장히 아름다운 그런 자연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호수도 있고요, 굉장히 맑았고, 또 그곳에 있는 나무들은요, 굉장히 한 요 정도 굵기인데 굉장히 곧고 높이 솟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쭉쭉 나무들이 뻗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이곳은 나무들이 이렇게 쫙쫙 뻗어 있고 나무에는 막 이끼가 서려 있고 너무 환상적이고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이곳은 이렇게 아름답구나, 이것을 보고 그러한 생각을 하며 올라갔는데, 조금 산 중턱 위로 올라가다 보니까 이 두꺼운 나무들이 퍽퍽 쓰러져 있는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여기 나무들이 왜 이렇게 쓰러졌죠?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목사님이 저한테 해줬던 그 설명이, 시애틀은 비가 많이 온다는 겁니다. 비가 많이 오니까 나무가 뿌리를 깊이 내릴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무의 뿌리가 굉장히 얕습니다. 그래서 바람이 한번 심하게 불고 폭풍우가 한번 치면 나무들이 쉽게 퍽퍽 넘어집니다. 사도 바울의 비유는요, 나무가 물을 찾아서 간절함으로 뿌리의 그 깊은 곳에 뿌리를 내릴 때에 나무는 흔들리지 않고 쓰러지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고 있고, 무엇에 뿌리를 내려야 하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 말씀에서 이야기해주고 있죠.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뿌리를 사랑 위에 내려서 탄탄하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보면 한 가지, 그들이 갖고 있는 유혹과 고난 외에 한 가지 더 닥친 상황이 벌어졌는데, 그게 뭐냐면 그들이 영적 지도자로 의지하고 있던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감옥에 투옥된 것입니다. 이 소식을 전해 들었을 때 에베소에 있는 그 성도들은 굉장히 분노했고 당황했습니다. 정말 우리의 영적인 지도자고 사도 바울이 도대체 무엇을 잘못했길래 로마에서 감옥에 갇히느냐.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은 마치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 갈 곳을 몰라 표류하는 것처럼
이들은 표류하고 당황해했습니다. 존 칼빈은요, 이 본문에서 이러한 에베소 교인들의 그 심정을 간파하고 이곳에 대해서 이러한 설명을 합니다. 사도 바울의 목적은 타락된 도시 속에서 힘겹게 믿음을 지키는 에베소 성도들이 죄수가 된 자신을 보고 화가 치밀어 오른다 할지라도 그 길을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믿는 믿음 안에서 참되게 꾸준하게 그 길을 걸어가라고 권면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힘겨울 때가 언제입니까? 오늘 이렇게 힘들게 견디면 자고 나면 내일은 괜찮아져야 될 것 같은데 괜찮아지지 않을 때입니다. 이렇게 안정되게 신앙생활하면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갑작스러운 일이 닥쳐서 내가 흔들리고 있을 때, 막 갑작스러운 풍랑이 닥치는 것 같은 상황 속에 우리는 힘들어하고 때로는 이 앞에서 분노하게 됩니다. 원인도 모르는 일들이 막 찾아와서 나를 공격하고 도대체 나는 왜 삶을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느낄 때 우리는 마치 뿌리가 없는 나무처럼 쉽게 뽑혀 넘어가는 일이 자주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기도는 바로 이겁니다. 에베소 성도 여러분, 이런 고난의 상황 앞에 놓여 있지만 여러분들은 상황을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처한 상황을 보고 감정적으로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내게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여러분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사랑에 의지하여서 여러분 지금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의 사랑에 깊이 뿌리를 내린 자는 이러한 상황이 닥쳐도 쓰러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도와 교회는 그의 사랑 안에서 주님께서 지켜주십니다. 그분의 사랑이 여러분의 삶에 역사하십니다. 이것이 에베소 성도를 향한 바울의 기도입니다. 저는 이 기도가 에베소 성도들을 향한 것만이 아니라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들을 향한 기도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고난이 갑자기 닥칠 때에 여러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으십니까? 인생의 풍랑이 몰아치고 흔들릴지라도 뿌리채 뽑혀나가지 않을 깊은 뿌리가 여러분 주님 위에 그렇게 새겨져 있습니까? 지치고 힘들 때 붙잡을 수 있는 무언가가 여러분 있으십니까? 사도 바울은 뿌리가 깊어지는데 그 깊어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라고 말씀합니다. 사랑 위에 그들의 삶이 뿌리를 내려야 한다는 것이고 삶이 세워지는 토대가 되어야 한다고 사도 바울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세 번째로 살펴보는 바울의 기도입니다. 18절 19절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도하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안에 충만하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안에 충만하라. 18절 19절은 그 사랑을 어디까지 알라고 말씀하냐면요,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어떻게 보면 이미 알고 있는 것을 다시 한번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을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이미 우리들이 알고 있는 것이잖아요.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있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알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이것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더 깊이 알라는 거예요. 더 넓이 알고 더 높이 알라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에서 보면 이 사랑은 지식에 넘치는 사랑이라고 표현되죠. 이 말은 우리가 지식적으로 그 사랑을 철저하게 연구하고 공부한다고 할지라도 이 사랑을 온전히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내가 머리로서만 알 수 있는 그 사랑 이상의 것이라는 거예요. 팀 켈러 목사님은 이 본문에서 이러한 설명을 합니다. 어째서 바울은 크리스찬들이 일찌감치 받은 것을 하나님께 구했던 것일까? 답은 하나다. 받아 가진 것은 사실이지만 체험적으로 누리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이 행하신 것을 다 안다고 말하는 것은 그 사랑이 얼마나 넓고 크고 높고 깊은지 절감하는 건 별개의 문제이다. 명색이 크리스찬이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가식적이고 공허하고 진정성이 없는 삶을 살 수 있다. 진리를 마음에 끌어들이는 데 실패하여 원래 모습과 생활 방식을 조금도 바꾸지 못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여러분,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라 할지라도 눈앞에 놓여져 있는 것을 바라보기만 하면 그 맛을 알 수 있겠습니까? 재료가 어떤 것인지 한참 설명한다고 그 맛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은 맛보아 아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체험해야지만 안다는 것입니다.
삶의 깊은 곳에서 내가 이것을 누리고 체험하고 누려야지만 깊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어떠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배신하였지만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였습니다. 그 사랑은 자신을 내어주는 아가페 사랑이었고 영원한 사랑이었습니다. 그 사랑의 깊이는 어떠한 흉악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품어주시는 사랑이었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하늘의 영광을 다 내어버리고 죽기까지 낮아지신 주님의 사랑입니다. 십자가에서 대신 형벌을 받으시기까지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고 담당하신 사랑입니다. 그렇게 큰 사랑의 깊이를 주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지옥에 떨어져야 될 영혼들을 주님께서는 살려주셔서 하늘에 끌어올려 앉히시는 높은 사랑입니다. 우리를 주의 자녀를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 살게 하시고 이 땅에서 호흡이 끊어져도 주님 앞에서 영생토록 살 수 있게 만들어주시는 끝이 없는 놀라운 사랑을 주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충만한 사랑으로 살아가는 자는 어떠한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이 땅에서 강건하고 담대하게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흔들리는 것이 아니고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무릎 꿇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19세기에 나폴레옹의 군대가 스페인을 점령하여서 스페인의 종교 재판소가 운영하였던 감옥을 가서 감옥을 다 열고 확인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 개신교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구교, 그러니까 카톨릭이죠. 그들에게 그 전쟁 속에서 많은 크리스찬들이 감옥에 투옥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죠. 감옥을 열면은 이 감옥은 이 지동설로 유명한 갈릴레오가 갇혔던 감옥으로도 유명한 곳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곳에 가서 감옥을 열면 신앙생활을 믿음을 지키다가 감옥에 투옥된 사람들이 그곳에서 살아갔던 많은 흔적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나폴레옹의 군대가 감옥을 열자 그곳에는 발목에는 그 사슬에 묶여 있는데 이미 다리는 썩어가고 있는, 그러면서도 신앙을 지킨 사람들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을 하루하루 지키면서 굴하지 않고 이들은 사는 겁니다. 그런데 발견하게 된 것이 한 죄수의 머리 위에 조잡하게 긁어놓은 것이 있었는데 그 작은 그림이 굉장히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것은요, 십자가였는데 십자가에 정확한 사진은 아니고 비슷한 것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에 보면은 머리 위에 저러한 것을 새겨 놓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려놓고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는 높이라고 써 있고 그리고 그 아래에는 깊이, 왼편에는 넓이, 그리고 오른쪽에는 길이라고 써 있습니다. 이 죄수는 왜 이러한 험난한 상황 속에서 무엇으로 긁어서 이 십자가를 그려놓고 거기에 글씨를 써놨던 것입니까? 그는 주님의 십자가를 이 고난 속에서 묵상한 겁니다. 감옥에 잡혀서 언제 죽어갈지 모르는 상황인데 자신의 다리는 썩어가고 있는데 그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묵상한 겁니다. 자신이 받고 있는 고난과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것을 놓고서 볼 때에 이것은 저울로 무게를 재서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그는 그것을 묵상하고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 죄수는 고난 중에서도 결코 능가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위대함을 깨닫고 그것을 증언하고 자신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으로 주님의 사랑 안에서 사는 사람을 누가 꺾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이러한 사람을 패배시킬 수 있겠습니까? 죽음도 고난도 이 사람을 꺾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에 꽉 붙잡힌 삶을 그는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는 강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영성이 고갈된 것처럼 냉랭하고 메마른 것 같은 삶을 하루하루 살면서 힘겹게 어려워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을 다시 힘있게 일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오랜 코로나 기간 속에서 매너리즘에 빠지고
예배에 집중이 안 되고 말씀 앞에 나오지 못해서 갈급하고 힘들어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리스도의 충만하신 사랑 앞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 사랑을 맛보았을 때에 우리는 다시 힘을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고난과 아픔으로 인해서 남모르게 가슴 아파하고 힘겨워하면서 가슴 치며 아파하는 분이 계십니까? 흔들리지 않고 강건한 믿음을 유지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 그리고 높이와 깊이에 푹 빠져서 그 사랑으로 살아갈 때에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삶의 영적인 고갈 현상을 겪을 때에 자동차가 기름을 다시 넣어야지만 힘있게 갈 수 있는 것처럼 영적인 리퓨엘, 다시 한번 연료를 채울 수 있는 이 연료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매 순간 그리스도와 함께하며 주님이 나를 정말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는 때로는 거울을 들여다보고 내 자신을 보면 얼마나 악한지, 얼마나 형편없는지, 얼마나 좌절하면서 살아가는지를 나는 내 자신을 보면서 아파하는데, 주님은 나를 보시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내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너를 사랑하신다고, 주님이 이토록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랑을 우리는 가슴에 새기며 주님의 이 사랑을 날마다 체험하고 주님 이 땅을 살아갈 때에 강건함으로 이 땅을 살 것이고, 고난과 아픔 속에서도 능력 있게 살아갈 것이고 이겨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그 속사람이 강건하여지고 주님의 사랑으로 담대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말씀을 떠올리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성령으로 속사람이 강건하게 하옵소서,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혀 터가 굳어지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안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 기도는 2000년 전에 에베소 교회를 향한 기도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를 향한 기도이고 저와 여러분을 향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지쳐서 힘겨워하는 분이 계십니까?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기 어려워서 힘든 분이 계십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리퓨얼, 다시 한번 연료가 채워지고 힘을 내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에 주님,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깊이, 높이와 길이가 어떠한지를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품고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주님의 사랑 앞에 나아오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사랑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이 깊은 사랑을 알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사랑에 깊이 빠지게 하시고 이 사랑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부족하지만, 나는 연약하지만, 그래서 나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이 더욱더 커지는 것을 압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오니 아버지, 이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성령으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사랑 안에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안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매 순간 알고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저희를 붙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가 저희를 인도하게 하여 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희 가운데 역사하시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를 세우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 안에 살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유혹과 두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아버지, 두렵지 않고 아프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유혹의 한복판에 있을지라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아픔과 고난의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힘겨워하지 않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를 걸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를 인도하여 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저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명 드리리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시와 여호와께 오직 수만이 나를
저희들이 이 시간에 사랑하는 워싱턴 중앙장로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여러 가지 공격을 받는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우상 숭배와 성적인 타락, 인간의 잔인함과 박해가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 이 시대에 놓인 교회도 모양은 다르지만 같은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더 심각한지 모릅니다. 이러한 시대적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KCPC를 강건케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그 뿌리가 깊어지게 하시고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주의 사랑이 충만한 교회 되게 하기를 저희들이 기도해야겠습니다. 이 시대의 여러 교회와 지역에 영적인 모범이 되는 교회, 흔들리지 않는 복음의 중심으로 주님께서 세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교회를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저희 한번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저희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사랑하는 워싱턴 중앙장로회를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이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유혹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는 교회, 아버지 하나님 넘어지지 않는 교회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복음이 선포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주님이 중심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강건케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채워주시고 전능의 하나님께서 저희 가운데 능력의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이 교회가 복음의 중심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전하며 지역에 믿지 않는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역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저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저희 성도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의 이 기도가 저희 교회에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강건한 교회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능력으로 충만한 교회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집중하며 세상 욕심에 흔들리지 않는 교회로 지혜를 지키는 교회로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함께하시기를 소망하고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이 교회를 주님 붙잡아 주시고 성령 안에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주님 앞에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를 우리가 깊어지게 하시고 그리스도 사랑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 저희가 이 시간에 교회를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유흥열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 건강을 주실 때 주님의 거룩한 손으로 전능한 손으로 만져주셔서 성대가 좋지 않아 회복이 필요한데 하나님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히 역사하셔서 생명의 말씀을 준비하실 때에 영역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을 선포하실 때 은혜가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강단이 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유흥열 담임 목사님을 붙잡으시고 사용하여 주시고 교회 여러 장로님들과 순장 순모님들 목사님과 전도사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시도록 그리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회복이 필요한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충만케 되는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에 주여 한번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간절히 외치고 저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사랑하는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유흥열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유흥열 담임 목사님에게 함께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육체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목사님에게 하늘의 은혜를 도와여 주시고 말씀을 준비하실 때 성령님 충만히 감사해 주시고 아버지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시는 은혜가 폭포수와 같이 쏟아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목사님 아버지 하나님 교회 리더십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오니 아버지 주님 앞에 기둥 같은
하나님 많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체들 하나하나마다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저희들이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저희들이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에 21세기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미국과 한국의 교회를 놓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셔 다시 한번 회복해 하셔서 세상 풍파에 흔들리지 않는 강건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수 있도록, 이 시대의 주의 제자들이 주의 사랑에 뿌리 받고 힘있게 세상을 향해 복음을 가지고 전진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우리 교회, 우리 조국에 사랑하는 교회들이 다시 한번 말씀과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내며 정말 구원을 선포하는 교회, 복음을 선포하고 많은 영혼들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교회들, 한국과 미국을 위하여서 하나님 교회들마다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복음의 능력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믿지 않는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한번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주여 한번 다시 한번 크게 외치고 저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저희들의 교회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교회들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들마다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복음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나아가는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회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복음이란 무엇인지, 교회란 무엇인지, 성도란 무엇인지를 알고 아버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오늘 세워지는 주님의 교회들, 저들 성도들을 직접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미국과 한국의 교회를 주님 사용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이 전 세계에 복음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역사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아버지 주님 사랑하는 교회들마다 그 그리스도 안에 아버지의 뿌리를 내리게 하시고 흔들리는 의도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충만하신 하나님, 저희가 주의 사랑 안에 매 순간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아갈 때도 당황하고 지치고 힘겨운 시간도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에 거하심을 붙잡고 확신하며 저로 이 땅 강건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주의 사랑으로 새 힘을 얻고 영적으로 일어나 이 땅에서 강건하기를 소망하며 머리 숙인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이어서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귀가하시겠습니다.